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일생의 초반부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마귀의 추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종이었기 때문에 이거 내 밥이었는데 내 소나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늘 쫓아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이 변경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죠. 그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다윗이 이 세상 나라에 의탁하거나 또는 숨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때 누군가 다윗을 고발을 했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자 곧바로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출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편드는 자들을 위협하고 책망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다윗 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도 삼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집안 싸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누구 편을 들었는데 죽일 듯이 싸우다가 여러분 화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가 누가 잘했니 못했니 편들다가 두 사람 화해하게 되면 그죠? 사울이 다윗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도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잘한 일이죠. 이런 감정 싸움에 끼어들면 고래 싸움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출세를 노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눈에 들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피신시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적을 지기를 원치 않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 드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닙니까? 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감히 못할 행동을 서슴없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도 상황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가운데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방문할 때 이런저런 앞뒤 사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뭐 어떻게 하라고 발표한 것도 없죠. 그냥 갑자기 악신이 들어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투심에서 불타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밀고 하고 싶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자기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쫓기면서도 주위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자기 문제에 빠질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오로지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에 대한 정오심에 불타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오늘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1절에 왕이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 제사장들을 다 불렀더니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다윗을 도왔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왕이시여
다윗은 당신의 충성된 신하고 사위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와 같이 기도도 해주고 복도 빌어주었나이다. 그리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저는 다윗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사울에서 떠났기 때문에 미움의 영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사람인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믿어야 기도로 해결을 해볼 텐데 기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악신이 떠나갈 텐데 예배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조금만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의 싸움이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미움과 자신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끌어들일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싫어하는 사람은 도왔다 그래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신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가족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후로는 제사장 중에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할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마음으로 도왔던 아히멜렉은 온 가족과 함께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집안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저주받은 집안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정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범죄한 엘리와 그 두 아들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가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서 그 죄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자자손손 내려가고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이 왜 그렇게 비참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고민하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자손에게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 이 그일라라는 마을이 블레셋 군대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변방에 있으니까 소식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 최전방에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내전에 빠지게 되면은 이 주위의 변방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죠.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군대 장관 다윗과 손을 잡고 블레셋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의 핍박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그일라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죠. 그일라를 도우려고 나타나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다윗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순간순간이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한 번 결정 내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서 일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인데 외면해버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은 반대했죠. 오늘 23절에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유다 땅에 들어온 것도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설득당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군대를 쳐서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고 또 사울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한쪽에는 블레셋이란 사자가 있고 또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둘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자의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 입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함을 통해서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배는 여러분 깊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해일이 몰려오고 심한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바다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야 그 배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책임을 사울 왕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왕이 나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해야 될 일이지 이건 피해 다니는 내가 피해 다니면서 남의 일 뒷일을 봐주는 그런 일은 우습지 않느냐. 그렇게 핑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 물은 후에 동료들을 설득하고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고 빼앗긴 가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할 수가 없지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건 무리한 일입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울 때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알고 군대를 몰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자고 얘기했죠. 당연하죠.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들이니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일행도 그곳이 좋았습니다. 환대를 받았죠. 그때 누군가가 사울 왕이 내려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이 몰살당할 때 그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툼빔이라는 두 보석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은 이 주문이 달린 캥거루 주문이 있죠. 캥거루 주문이처럼 생겼어요. 앞에 딱. 그 앞에 조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머니 안에 우림, 둠빔이라는 두 보석이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장이 그걸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yes, no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꺼내면서 제사장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구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와서 그를 죽일 거라는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죠. 그는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주사위, 그러면 우림과 둠빔 주사위 같은 거 아니냐? 갈까요 말까요? 꺼내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모두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정착하고 싶지요. 이제 좀 떠돌이 생활, 조마조마한 생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방에 사는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안 오면 이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일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극진히 다윗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친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곧 일어나서 그일라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을 믿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해가 된다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배신자도 밉지가 않습니다. 오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납득이 가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라고, 싸워서 그 백성을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사단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성도의 적은 식구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가 싸우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면서 싸움 붙이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진퇴를 정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진일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나무가 무성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나무가 없어요. 벌거숭이 그런 황무지입니다. 그 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론 같은 걸 하나 띄우면 다 보이겠죠. 그죠? 옛날에는 드론이 없었지만은 조금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다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망치기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주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의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과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업고 다녔던 기간이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힘든가 하지만은 그때 가장 가까이서 나와 바짝 붙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안고 건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감격이 넘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밤을 새울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었던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의 아들인데 와가지고 격려를 해줍니다.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부친도 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너는 꼭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실을 고지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격려받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너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낙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그런 형편을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윗 하나만 어떻게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견디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심 들었지만은 그 아들 조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감격이 있고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유대인 족속 중에 10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 10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면서 일부러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자기 동족에게 인정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넘겨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입의 사람들은 유대 족속인데 다윗 때문에 고난받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배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십족속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또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가 이 십족속의 밀고를 통해서 다윗의 무리들을 거의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군대를 몰아쳐서 산 이편으로 가면은 다윗은 저편으로 도망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가는데 정말로 간발의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의 잡혀서 죽게 됐을 그 순간에 사울이 갑자기 퇴각을 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군이 공격해서 들어와서 사울이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십족속같이 굴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타협했지만은, 그리고 성도를 회방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서 식스플렉스나 이런 데 가서 청룡열차 같은 무서운 놀이를 아주 즐겁게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열차가 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궤도 안에서 고개를 펼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다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다 보고 다 알죠. 위기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다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궤도 안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천만하겠지만은 그러나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편안하고 안주한 삶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선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기 함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 성도를 유혹하고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은 담대히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